그게 절대시될 수는 없다는 거죠. 절대시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은혜롭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하는 거는 해석적으로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다만 거기에 너무 빠져서 그걸 절대시한다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면 사과는 기름 기차가 돼요. 그게 절대시 빠지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데 빨간 거는 꼭 사과만 아니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시 되면 사과가 돼버려요. 그럼 계속 그게 연결되면 원숭이는 저기 백두산 되버려요. 그 오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신천지죠. 그런 해석제도 사용해서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은 권장할 만한 거죠. 저도 설교 때 많이 사용하는 거고. 잘 모르겠지만 더 읽어봐야 알겠지만 첫 번째 표현에 옛뱀 사탄을 얘기하면서 좋은 얘기 하셨죠. 내부적인 악을 얘기하신 거니까 악에 대해서 내부적인 악을 얘기하신 건데 외부적인 악에 대해서는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부적인 악만 얘기하면 안 되죠. 외부적인 악도 있는데. 한번 더 읽어볼게요.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내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때 집사님이 얘기하듯이 왜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하나예요? 여기 이분도 하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왜 하나예요? 뒷부분에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가까워질 거예요. 아니 세월이 지나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나라고 얘기하는지를 왜 그거를 설명을 하나님은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은 하나니까 하나다 이거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랄까 그리고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성경책 전부 66권에 대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
또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선악과 따로 생명나무가 따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선과 악이 그러면 따로따로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 선과 악이 따로따로냐? 그러면 따로따로일 수도 있고 따로따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랑 똑같이 그러면 선악과하고 생명나무하고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근데 성경에서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단은 네. 질문할게요. 성경에서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선악과 나무로는 먹으면 안 돼.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생명나무로는 먹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 네.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진 다른 않았다고요. 걸로 얘기할게요. 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네. 네. 그러면 예수만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거부터 정리할게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는 뭐고 생명나무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라니까.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라고. 아니 왜 하나냐고요. 이게 그 성경에 있는 얘기랑 다르잖아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할게요. 다시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나무를 두셨어요. 뭐를 먹지 말라 그랬냐면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잖아요. 선악과만 못 먹겠다고요. 그러면 하나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생명나무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랑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불칼을 두셔서. 그러면 그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죠? 난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잘 어려운데. 모르겠어요. 왜 하나로 자, 하나인데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이정대가 하나에 그래요. 저는 하나겠죠? 그래요. 그 얘기예요, 지금. 예. 그 얘기라고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도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정을 해보시라고. 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네. 그러면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는 예수니까 예수는 먹지 말고 그리스도만 먹어라 이 얘기예요? 먹으라가 아니라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내가 어느 날 이거를 이렇게만 A로만 봤어요.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B로 보였어요. 그러면 그게 결정체는 나잖아. 내 마음에 형성되는 거잖아. 어? 타바크가 뭐예요? 마음이요. 내 거. 내 마음이라고.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네, 근데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랑 지금 접합이 돼서 아니. 이해를 할 수 없다니까요? 성경의 가장 핵심은 1장 1절이고, 또 1장이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 원어라고 해요. 그냥 벽에다 그림 벽화마냥. 어? 그러면 나머지가 쭉 설명인데, 그러니까 뒤에 것이 완전히 66권이 깨어지면 그게 저절로 보여요. 이게 뭔 얘기인가? 어? 아니 그게 뭐냐고요. 아니, 깨우친 걸 얘기를 설명하잖아, 하시는 게 지금. 뭐냐고요. 이정대가 한 사람인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고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라고. 가정해봐. 본인 말고 그냥 다른 한 이정대가 있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저는 못 깨달아서 그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아니야. 들어봐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관점을 얘기하는 거야, 관점. 내가 하나를 보고 있는데, 생명나무로 보이나?
하나를 보고 있는데, 생명만 나옴으로 보이는데, 아이, 이게 이거잖아. 똑같은 건데, 뭐, 그냥, 내가 보긴 나름이고, 내가 표현하기 나름이고, 내가 깨닫기 나름이구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깨닫기 나름이라고요? 왜냐면, 제가 깨달음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라니까 설명해주는 거잖아. 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을, 어떤 사람은 먹같이 봐요. 먹같이 본다고. 어떤 사람은, 원더풀.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기 나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네, 보기 나름이라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어쩌고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어떻게 마음 먹기에 다르냐는 거죠. 마음 먹기가 아니라 마음이 형성되기 나름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형성되기 나름이라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생명나무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악과가 될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표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항상 내가 간직한 게 전부예요. 이정대님이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정대님 지금 마음에 간직한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또 내가 계속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의 구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데 계속 그러면 그 선악과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건 생명나무고 내가 어떻게 마음 먹으면 이건 선악과니까 뭐 어쨌든 간에 내가 영생을 먹으려면 어떻게 그냥 선악과지만 내가 그냥 영생으로 봐서 그냥 계속 그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인 거예요? 육체 유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선악과도 될 수 있고 영생나무도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그냥 영생나무로 생각하고 먹지 뭐 이러면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이 주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네,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냥 이거를 영생나무로 생각하고 먹지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니 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형성되는 마음이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할게요. 그래요. 예, 은혜라고 그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거라고 할게요. 그거를 같은 나무인데 그거를 생명나무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한테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게 생명나무로 내가 깨달아서 이거를 생명나무로 먹으면 된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알지 못하면 이게 생명나무지만 이게 선악과로 내가 보여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고 예.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면 말씀이 나한테 있으면 집사님 말씀대로 언어대로 하면 하나님의 씨가 나한테 있으면 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걸 보면 이거는 그냥 보여져. 생명나무로 보여지니까 그냥 그거 먹으면 되는 거고 진리가 없으면 씨가 없으면 이거는 그렇게 안 보여지니까 그냥 선악과 먹는 거고 그냥 자기도 그 선악과 먹는지도 모르고 먹고 살아.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는 하나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고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해석하신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갔어요. 생명나무하고 선악과가 왜 하나로 이야기하는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그건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알죠. 뭐 그거를 모르죠. 그 각자 받는 어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또 뭐랄까 표현 방법이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무턱대고 하나다라고만 하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얘기를 하자면은 간판만 얘기해. 음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얘기 안 하고 그 집에는 짬뽕집이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것이 그럼 거기 가서 먹어보니까 어떤 거 넣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야 이해가 되잖아요. 집사님 스스로만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집사님 스스로 알고 깨달은 내용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줘야죠. 왜냐면 예수님도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도 잘 알아듣지 못한 사람한테 잘 알아듣게끔 그 사람들의 언어로 설명을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해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해가 가죠. 그러면은 질문이 또 생겨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선악과로 보여서 그죠? 그런 선악과 지금 그 말씀대로면 그런 건 맞죠? 아담과 하하가 사탄이 여기 책에서는 자기 마음의 유혹이라 그랬는데, 응? 자기 마음의 유혹이 생겨서, 말씀을 거슬리는 유혹이 생겨서, 응? 그거를 거스리고,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리고, 그렇게 이제 선악과로 보여서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생명나무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불칼을 두셔서 못 먹게 했을까요? 거기서는 손을 뻗쳐라고 이제 나와요. 손을 뻗쳐.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불칼을 두게 하셔서 생명나무를 지게 하셨느니라. 이거죠.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나무를. 예? 아니,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보여서 먹어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 나눈 것 중에서 생명나무로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마음에 형성되는 거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선악과 나무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선과 악. 내가 딱 뭔가 내 앞에 나타나면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걸 나쁜 걸 통해서 선악과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받는 자가 보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것까지 지금 아직 말씀 이제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도는 돌칼을 하시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대로 못 보면 안 된다는 설명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대로 못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과 저 사이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보면 안 된다는 이해 갔어요. 네. 제대로 못 보면 안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죠. 예. 이거 사이에 있어요. 예, 하나님 계시죠. 예. 그러면 그 하나님 역할은 뭐죠? 내가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가 한 말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네가 제대로 안 깨달으면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불칼을 두셨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못 먹는 거고 자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걸 표현한 거다. 이렇게 네가 손을 뻗쳐는 네 스스로 네 힘으로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너는 안 돼. 안 돼. 그래서 불칼을 두셨다는 거.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표현을 하신다는 거죠. 불칼은 말씀하고 성령을 뜻해요. 그러면 그게 없으면 넌 안 돼. 그거 얘기하시는 거라고. 성령이 없으면 안 돼. 이 얘기 하신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불하고 칼은 말씀이잖아요. 불은 성령님을 뜻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불로 멸한다 이렇게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진짜 불로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걸로 표현하면 불로 멸하는 불 났네? 저 집 불 타고 있네?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성령님이 불 태우게 말로 작사를 내고 있구만. 이런 표현도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성경 책에서는. 아니, 이해 갔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이해한다고 다 이해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는 진리가 역사한다는 거고, 진리가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자유타리라고 바로 그 지점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저거랑 똑같아요. 그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예! 해보겠습니다! 대답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지금 푸른 떠는 돌칼 그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 조나단님도 몇 가지가 조금 오류된 것은 있어요. 오류됐다는 건 내 관점에서의 오류예요. 내 관점에서. 그게 크게 떠오르진 않지만 좀 나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뭐 나중에 얘기거리가 되겠죠. 왜 그런가? 그러니까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보는 걸 통해서 교육할 수밖에 없어요. 보는 거. 우리가 보는 걸 통해서 내 마음에 뭔가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가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다가 성전을 짓게 했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나타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또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겉에 하나님만 계신다고. 겉에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이 겉에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아, 내가 지금 어디 있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본인은 알아. 말을 안 해도. 말씀이 오면 내가 어디에 있구나는 거 알아.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바보들이냐?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똑똑해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다 살고 있어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근데 그 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맛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나,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육을 먹고 죽을 때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결국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내가 가지고 가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지 않으면
넌 나한테 올 수 없다라는 게 제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을 겉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알맹이 내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안식이잖아요. 안식.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제목만 디립다 삼켜가지고 간판만 디립다 외워가지고 난 안식할, 난 8일이야, 안식이야.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나쁘냐? 아니요. 알맹이 채우면 되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설교하는 사람은 껍데기만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스스로 채워라. 이거는 설교자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채워주신다? 이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다 하신다? 이거 아니라니까. 그 얘기를 지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네, 저는 지금.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좀 놀아줘라. 그게 이웃사랑 아니냐, 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네가 못나서도 아니고, 네 안에 있는 거 그냥 베풀어. 국민한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아.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놈아. 그 얘기 하세요, 지금도. 그게 겉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아는 자밖에 몰라요. 안에 있는 자는 그거 다 알아. 보여. 아, 이렇게 입으시는구나. 저렇게 입으시는구나. 근데 그거 무턱대고 그냥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진짜 알맹이 있는 얘기냐 이거죠. 가장 큰 걸림돌은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예수가 걸림돌이에요. 그럼 예수가 걸림돌이 아니면 왜 이 세상에서 떠나셨어요? 왜 안 보이는 모습으로 올라가 버렸냐고. 가버렸냐고. 스스로 죽으신 거라니까. 그렇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했다. 그럼 내가 약속을 먼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십자가 얘기하는데 그거 말 바꿔야 돼요. 내가 언약 때문에 죽는다. 내가 언약에서 죽는다. 그것도 말 바꾸면 확 따가워요. 무슨 얘기인가 하고. 비슷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사랑. 그게 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아니야. 그건 몇 1%밖에 안 돼. 99%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거야.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되냐고요.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되냐고. 못 보니까, 안 보니까. 그러니까 인크라이스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만인을 구원한다, 구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덮어놓고 정해놓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될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도 참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 용어가 전부 안 보이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가진 자밖에 모르는 거죠. 아는 자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산다는 그것도 우리가 꼼꼼 일상을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싸고 이거 고민하면은 그게 보이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 말만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렇대 저렇대 그게 자기 지식인 마냥 자기가 깨달은 것 마냥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말씀을 물이라고도 했고 강이라고도 했고 그러니까 말씀이 물입니다. 이름이 말씀입니다. 고민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외워. 고민하면 거기서 더 커다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알 수 있거든요. 그 고민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설교라. 뭐죠? 그 다른 표현으로 뭐? 그게 뭔데? 라고 물었을 때 뭐를 넘겨주는 거예요. 뭐를. 그게 설교라. 그게 사랑이야. 내가 맛본 건 뭐가 이거야. 나는 이렇게 맛봤어. 한번 먹어봐. 그리고 딱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의 관점으로 전부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우리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거잖아요. 어근을 찾아가 파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어근에서 나왔느냐가 가장 큰 이슈죠. 이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야단한다. 그러니까 보는 것도 네 가지잖아요.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리 보이고 그렇죠. 본다는 것은 또 안다는 거고 안다는 것은 내 안에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고 그 신비에 새겨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게 계속 보는 걸 통해서 내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죠. 근데 아까 두루두루 불칼 그게 문제예요. 네가 새겼냐? 내가 새길까? 네 스스로 새겼니? 그럼 그거 가짜잖아. 비슷한 거잖아. 근데 그건 내가 아니지 않니?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게 내가 아니야. 내가 한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한 거하고 하나님이 해석하신 거하고는 반대다.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죽는 게 또 뭘까? 성경은 안과 밖으로 쓰여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과 밖으로. 세상도 그래요. 아까 그 선악과 나무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 나무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66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석박사하고 성경책이라 주장하시는 분이 참고하세요. 이분들 계세요. 자기 이름은 안 썼어요. 길동무라고 썼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를 된 세상에서 가짜의 용어로 가짜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는 자는 이분도 알아들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자기 이름을 바뀌기가 그랬나봐요. 선악과나무가 생명책이래요. 성경책. 어떤 같은 얘기 의미인지는 하세요. 아시잖아요. 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잖아요. 의미는 아시잖아요. 의미요? 아니요, 의미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기 선악과가 성경책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생명나무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선악과나무로 보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책이 생명나무니까 성경책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 한 적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해석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성경책을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진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길잡이 책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길잡이 책이라는 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거기에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그게 불교에서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저 피안의 길, 강 건너편이면 내가 도달하는 그 평안의 그 깨달음의 길이 강 건너편에 있어요. 그럼 그 강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한 거죠. 그 배를 타고 가서 그 깨달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는 뭐냐?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죠? 그걸 타고 가야 거기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도착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배에서 내려야지. 그럼 그 배가 필요해요? 그 다음은 필요가 없는 거야. 내렸으니까. 예? 그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죠. 목사님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러면 성교도들도 역시 여기 내비게이션을 따라 잘 가야지. 이러다 보면 마지막에 오류에 빠져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버려야 돼. 내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았어. 예? 성경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하고 하나님 해가지고 은혜 받고 어떻게 잡다한 단어 그냥 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은혜로 깨달았고 다 그랬다고 쳐. 저 천국 갔어. 다 이제 천국 갔어. 그러면 이제 성경책을 버려야 돼요. 마치 지금 집사님이 얘기한 건 좀 더 나가면 예수는 버리고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로. 불교랑 얘기하는 거랑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네. 관점이 다른 거죠. 네. 나는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내 마음에서는 다 알아들어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내비게이션이라고 이거 은혜도 좋긴 한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거 불교에서 맨날 얘기했던 얘기인데 불교 가르침이랑 뭐가 달라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요. 어쨌든 그건 저는 그래서 도움되게 조금 말씀드릴까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이제 건너가서 하는 얘기가 있고요. 또 받은 사람은 건너가기 전에서 받은 사람, 거의 다 건너가기 전에서 받아요. 근데 건너가본 자는 이 건너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전에서 받는 사람은 이 전의 걸로 받아.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더 깊게 이해를 하면, 자, 물론 뭐 공식적인 거 아니냐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뭐 내비게이션이 예수고, 아까 뭐 예수가 없고 그리스도 없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수없이 말을 하고 수없이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물로 받지? 그건 막연한 생각으로 받는 거예요. 가고 그게 그건데, 그거예요. 야, 내가 너 하나님의 선물로 줄 건데 너 받았냐? 근데 이게 말로 표현하는 건데 나도 모르게 형성이 되는 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뭔 종교든 다 이따위 저따위 얘기하는데 내 안에 그분이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가고 그분이고 그게 말할 수 없는 이름도 없는 그 양반이라는 거를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고요? 웃기고 있네. 깨달은 자체가 그분이야. 깨달음이 그분이라고. 근데 어떻게 너냐 그게. 야, 너 내가 없는 게 그건데 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내가 너한테 계명 줬잖아.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내가 지금 다른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 너는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된 거예요. 하나가 되면 자동으로 이해가 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해가 가버린다니까. 그냥 몰라 나도. 내가 어떻게 그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내 마음은 그렇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죠.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랑 붙어먹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붙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오셔서 하신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내 안에서 그분은 안 죽었어요. 그분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가야 그리스도로 온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올 수 있다. 네가 아무리 세상 것을 나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봐라. 내가 네 안에 올 수 있도록 거하실 처소를 내가 예비하도록 간다. 그 얘기잖아요. 네 안에 있는 거 비워. 네가 갖고 있는 하나님, 네 스스로 뭔가 모르게 나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갖고 있는 그거 공부해서 다 비워. 그건 네가 할 수 없지? 그건 내가 할게. 도와달라고 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천국에 그들 것이다. 거기서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넌 지금 네 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난 하느님 나라는 말이다. 네가 없는 건 나잖아. 네가 나잖아. 그럼 나가 너잖아. 내가 누누이 얘기했다. 네 마음 안에 마음 공장 돌려가지고 나를 만든 거야. 나를. 붕어빵. 하나님이 자체인 붕어빵. 붕어빵 또 하나 찍어대는 거야. 너. 내가 너야. 그러니까 너는 안식이 되고 다 된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예수를 버릴 수 있잖아. 예수를 떠나버릴 수 있잖아. 아이, 예수님, 어서 가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빨리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세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찬양만 하고 있어. 예수 죽음에 대한 찬양만 하고 있다고. 1%밖에 안 되는 거. 그럼 99%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우나 한 마리 그 양, 1인 양 그 얘기,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도움이 되고 어떤 얘기는 더 자기 것을 취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어떤 얘기는 이 길도 길인 것 같은데 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피한 길에 도착하면 배를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불교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버리면 맞나요? 예? 아니, 버릴 수가 맞나? 없어요. 버리면 맞나? 그게 또 다른 거예요. 불교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깨달음이라는 게 없어요. 잠깐만. 버린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네, 말씀하세요. 불교는 깨달음이 있어서 피한 길로 갔잖아요. 갔죠. 그 피한 길로 간 것이 목표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저는 맨날 얘기해요. 왜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냐면, 예수님이랑 같이 배를 타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지, 그 피한 길에 도착하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피한 길로 도착하는 것만 생각을 하냐고요. 성경은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성경은요, 저 천국 가는 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계속 배를 타고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그걸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성경책이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라면 불교처럼 거기에 도착했으면 깨달았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 신앙이 아니라고요. 배를 타고 계속 가는 길인 거예요, 그냥. 그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천국인 거예요. 저 도착해서는 난 몰라요. 끌고 가는 대로, 예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가겠죠. 어딘간 도착하겠죠. 도착했을 때가 그게 아니라,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는 길, 동행하는 길. 표현하자면.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요. 지금 그 방향성을 또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천국을 내 삶 속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이루어 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 돼서 지금 내 삶이 정말 행복하냐? 이거에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저 천국 가가지고 이건 난 몰라요. 왜냐면 거기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것까지 내가 믿음 생활은 그것까지 뭐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그건 믿어요.
뭐 지옥과 천국 그래요. 있어요. 믿어요. 그러나 난 몰라요. 그러나 있다고 믿어요. 그 믿음은 갖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거기를 동행하며 가는 삶이 내 지금 삶이 천국으로 이루어 가면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배를 타고 가면서 내가 갈 것인가. 그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서 버리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불교에는 있죠. 불교에는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버리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그러니까는 저 고승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아무리 니네들 책 읽어봐야 거기 깨달음이 있냐고. 그거랑 저랑은 다른 거예요. 제가 또 불교를 많이 뭐 책도 읽어보고 뭐 하여튼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원 종교다원주의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 잘해요. 아주 좋습니다. 그게 엄연한 차이인데 이 목사님들이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 특히 옛날 분의 목사님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목표가 저 천국에 있으니 교회 다녀? 천국 가려고. 그럼 그 천국이 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야? 그럼 죽어서 가는 천국. 교회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다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냥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하고 그리스도 뭐 따르든 어쨌든 뭐 아무 상관없이 뭐 예수가 죽고 뭐 예수를 왜 예수를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 뭐 왜 그리스도를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시지? 아, 잠깐만. 뭐 그게 그 오해가 있는데 오해가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를 버린다. 아니 이해는 해요. 왜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하나인데 그 아까처럼 세상의 왕이 누구죠? 예를 들어서 아니,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왕이겠죠. 예수가 세상의 왕이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겠죠. 세상 것을 버리고 이제 영적인 것 그런 의미는 알아요. 지금 그걸 아는데 지금 무슨 의미를 얘기하시는지 이 목사님이 표현하시는 방법을 제가 대변을 해보면 예.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정답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뭐 예수가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나한테 왔어. 오고 가고가 경계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내 안에 있어. 네. 버려져요? 그리스도가 왔어. 버려져요? 그렇죠. 버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지. 버려지지 않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의미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국은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표현이 아달고 오다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설교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말한 거 알아들었냐고 확인을 해야지. 야, 네 식대로 알아들으면 넌 또 하나의 킹덤을 만들고 있네. 천국은 오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오고 가고의 경계가 없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나서 저도 이제 설교 피드백을 하잖아요. 같이 모여서. 저도 제대로 전했는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또 어떻게 좀 이해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 내용 가지고 제대로 전했는지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서로 이제 토론하면서 이렇게 이해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셨구나. 저는 이런 의미에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해하셨구나. 각자의 삶에 각자의 방법대로 이해하고 또 가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잘못 이해한 거 있으면 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럼 또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각자의 삶으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처음으로 돌아가면 제가 해석하기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깨달은 해석학 중에서 깨달은 중점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개개인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각자의 삶이 다 다르고 각자에 있는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드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임을 하고 예전에 처음에도 우리 집사님 처음 왔을 때도 제가 이제 서로 대화하는 예배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예배를 한다고. 그래서 그걸 추구하려고 했던 이유도 이제 그런 거고. 네, 뭐, 그래서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또 저 사람 우리 성도님한테 또 듣고 맞아 저것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도 이제 또 배움이 되고 또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것을, 지금 내가 설교한 거를 어떻게 들었어라는 것도 이제 방향을 또 바꾸면, 난 이렇게 설교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해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러면 내가 그러면 잘못 전했는지.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서로 이제 그러면은 그런 거 내가 하는 전해주고자 하는 거를 또 설명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에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속에서 또 저도 또 그 상대방의 해석에 의해서 저도 뭐 또 알게 되는 거고. 서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제 것만 아니라 서로 제 옛날에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눠주라는 것, 우리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나눠주라는 게 물된 동산처럼 나눠주라는 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끊임없이 나눠줘라. 나눠주는 사람한테 부어준다. 이게 물질도 나눠주면 물질도 부어주시죠. 그게 이제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그거지만 물질도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게 축복인데 물질도 될 수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거는 말씀을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나눠주면 또 말씀을 채워주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충만하면 끝이냐? 나만 충만하면 끝이냐? 아니라 내가 충만해서 그 충만한 성령을 넘치도록 해서 주위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고 나로 인해서 성령을 나눠줘야 되고 그러면 성령이 나한테 없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나한테 부어준다. 더 많은 축복을 성령을 부어주신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다. 다 나눠줄 때 내가 부어주는 거고 부어졌을 때 또 나눠줘야 되는 그게 이제 축복이 성경에서 얘기한 축복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교도 했었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성령을 나눠주고 말씀을 나눠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는 게 이제 2부 시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올해 교회 표가 자랑하라는데 자랑하라는 거.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나 예배 드렸더니 뭐가 좋더라. 내 말씀이 어떻게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집사님한테 좀 안타까운 마음은 뭐를 갖고 있냐면, 집사님 얘기하시는 거 다 좋고, 나도 은혜도 받고, 또 좋은 얘기 하시고, 또, 좋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언어들이 나 같은 사람들만 알아들어요. 나도 다 못 알아듣지만,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 이렇게 알아듣지 보통 일반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해도 목사님들이 뭔 얘기 하나 저게 이렇게 반응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는 의미는 저래서 저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런 정도는 다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근데 저도 그런데 일반 분들한테는 그 말들이 도대체 소의 경읽기라 이거예요. 소의 경읽기. 알아듣지도 못하고 좀 이상한 말로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무리들에게 가르칠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로 다 빗대어서 얘기하신 거라고. 그건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뭐냐면 우리 집사님도 그 집사님 언어로만 하지 말고 일반 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끔 이런 언어로 좀 순화해서 말씀을 하시면 훨씬 더 일반 분들이 듣고 말씀을 나누고 성령을 나누고 또 하나님 예수님 알아가기에 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저도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조금 신앙이 좀 조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적으로 가깝게 느끼면서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할 때도 최대한 그렇게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야 되니까. 아니면 뭐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고 뭐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우리 이렇게 말씀 나눌 때도 보면 저는 그래도 좀 좀 뭐 다는 아니더라도 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구나 이해를 하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예. 김성수 목사님의 가장 큰 장점은 그분의 설교만 계속 들었던 사람만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를 알아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김성수 목사님 들으면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리그예요, 자기들만의 그냥 그거야. 그러면 뭐 나눠줄 수 있어? 자기들만 뭐 좋아서 난리 푹짝푹짝 하는데, 그러면 그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가난한 사람이 뭐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집사님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씀이 없는 사람한테 말씀을 주려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려면, 그 사람에 맞게끔 나눠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우유를 주고, 단단한 음식을 못 주듯이. 근데, 김성수 목사님이면, 뭐 좋아요. 내가 들으면 좋아요. 좋은 말씀 하시고, 그렇게 좋고, 진짜 좋은데, 자기들만의 리그라는 그건 저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거예요. 자기들만의 꿍짝꿍짝해서 자기들만 천국 가고 뭐 하지 뭐, 그럼 끝나지 뭐. 못하라고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저랑 다른 거예요. 그분들의 말씀이 잘못됐고 뭐 저랑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뭐 다 뭐 좋아요. 거기서 배우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피드백도 많이 받고. 근데 교회에 하는 목적은 저랑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나랑 많이 다르다. 네, 네? 뭐, 그래요.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있죠. 일이 안 되면 그래도
그,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기 시골에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김성수 목사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면 그 할머니 교회 다니겠어요? 알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겠어요? 절대 안. 저 시골 할머니한테 전혀 그런, 관심도 없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넌 구원 못 받았어. 너 하나님은 넌 예정 안 하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정지할 거예요? 하나님이 씻은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너는 그거 못 깨달았으니까, 너는 씨 안 줬으니까, 너는 이제 구원 못 받아. 넌 끝이야. 이렇게 할 거냐고요.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저기 오지, 원주민한테 가가지고, 김성수 말씀 좋은데, 그 말씀 얘기하면, 그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럼 넌 못 알아들었으니까, 너는 하나님 씨가 없는 놈이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러고 말 거냐고요. 그게 써나막교회에서 원하는 그게 복음이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정말? 그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 집사님 같은 분들, 또 이렇게 신학 공부를 좀 하거나 관심이 많아서 많이 이렇게 한 사람들은, 좋죠. 알고 좋고, 너무 은혜롭고, 맞죠. 이게 진리지. 그래요. 맞아요. 그들만의 리그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원주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고, 진리를 설명해야 되고, 저 시골 할머니한테 그분의 언어로,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게끔 받아들이게끔 그분의 언어와 이해하는 언어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나누려는 사람은, 그래서 못 알아듣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말로 그 청중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되도록이면 말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은 말해도 안 해도 그저 그렇겠지라고 그걸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내가 한 말은 나에게는 큰 도움이 안 돼요. 내가 한 말을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이제 특히 뭐 사모님 또 우리 이 목사님 또 이정훈님 또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손바닥과 손등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바닥과 손등은 하나인데 뭐 양면이 뭐 보이니까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걸 또 하나님 관점으로 얘기하면은 거기서 들리는 또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이 저는 좋아서 참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듣고자 하지 않고 또 뭐랄까 별 도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얘기할 저기도 없는 거죠. 아니, 이게 얘기하실 때 좀 쉬운 걸 쉽게끔 이렇게 너무 의미를 함축해서 하지 마시고 쉽게끔 하면 뭐 우리 저는 일반 분들이 이해하거나 듣기에 더 그러니까 편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둠은 시커먼 것이다라고 틀에 박혀 있는 분한테 어둠은 하얗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얀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요. 저는 그 말을 던졌는데 그 상대방이 그 말을 못 받아 먹으면, 그러니까 내게 주지 않으면,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검정색으로 남고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은 좌도 없고 우도 없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그 얘기를 하고 계신데 땅과 하늘을 계속 가르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건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니까 뭐.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없는 데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별이 있어야 만남이 있다는 부분은 그렇게 그 부분으로 말씀드린 거지. 예수를 없애야 된다고 그런 부분으로 설명한 것 뿐이지 그게 없어진다고 없어지고 있다고 있고 그래요. 내 말 한마디에 그분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원이 윗물이 아랫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홍수를 내린 거 아니에요. 홍수 사건이 왜 성경책에 그렇게 많아요? 한 40장 되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나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듣는데. 다른 분이 또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없는 게 있는 것이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평안하냐가 문제잖아요. 평안하냐. 평안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분. 그럼 됐죠,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뭐 알아서들 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대하기 때문에 모든 걸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분만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진짜다라는 거죠. 그 말이, 아버지의 말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가짜는 진짜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래 결국은 그거예요. 네가 있어야 내가 있다라는 거죠. 네가 없는 것을 알았니? 그럼 내가 그 자리에 갈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 육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인끼리도 서로 보고 싶어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힘들죠. 요단강을 건너 만나리 만나리.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모든 건 자기 하기 나름 아닙니까?